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체성 선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5장부터 시작되었는데 어제는 이제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 나눴죠. 그래서 팔복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소금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냐면 착한 행실로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그것도 그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또다시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48절까지 그 기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배운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율법대로 기준대로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죠. 애굽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율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요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러 오신다는 분이라죠.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아직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만큼이 되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계명들을 먼저 주신 거죠.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조금 불완전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구약의 그 율법을 알려준 이들은 모세와 대부분 선지자들인데 이들 또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율법을 알려주지만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더 우리에게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가지고 뭘 이룬다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뒤에 있는 19절과 연관이 있는데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에도 그러는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복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우리가 이야기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두 주어졌습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모시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함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의 왕으로 내가 모셨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맹보원.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요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완성하시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같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먼저 오늘은 이제 살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전 그냥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것은 그 당시 욕이라고 합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살인이라는 것은요, 그것에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서 살인으로 가냐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속에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것은요, 살인 속에 담긴 것은요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라가라라는 것은 욕이죠. 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에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살인하고요, 또 뭐 어떻게 해서 살인하게 되냐면 하찮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이들을 향해서 분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6절은 이제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요 가서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용서받기 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 물론 순서야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회개할 때 그럴 때 온전한 회개가 되고 그럴 때 온전한 용서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자녀를 죽였죠. 그래서 살인자를 찾아갔는데 용서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자기는 다 용서받았대요. 예수님을 믿고 살인자가.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주인공이 나오게 되죠. 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분명 우리의 죄를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화목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옥리에게 내어주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화해하라는 거죠. 기회를 놓치면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해할 그 기회를 놓치면 상대방이 분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화해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율법의 그 조문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또 존중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더 그렇게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그리고 임만경 성도님, 이미화 권사님, 이용준 장로님, 현도와 최경 안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또 아동부 겨울 캠프가 토요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이들을 하나님 정말로 존귀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게 대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아끼며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분명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화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다 온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주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과정을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인대와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생활도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역사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동부 결핍 캠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역사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좋은 날씨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하찮게 여겼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또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이제 더욱더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 화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화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요양원과 또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한 귀한 어린 영혼들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겨울 캠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고 또 귀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